어제 저희 교회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을 다녀왔거든요. 어제 이제 세계 문명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세계 문명 전시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년에 시리즈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 유럽의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왕실 문명, 잉카 문명, 뭐 이런 일련의 전시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터키 문명전이에요. 이스탄불의 황제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일련의 전시 프로그램인데, 어제 제가 가서 보고 굉장히 좋은 전시회가 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꼭들 한번 가서 보시면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입장료가 좀 비싸요. 어른들은 14,000원인가 12,000원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아주 좋은 전시 프로그램이에요. 올 가을에는 중남미 지역에 중심으로 한 이제 문명 전시회, 아즈텍 문명이라든가 이런 문명 전시회가 기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문명 전시회를 다녀보고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고 또 박물관을 많이 다니죠.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 가면 박물관을 참 많이 데리고 가거든요. 가서 이렇게 보면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지배하고 살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혼의 문제,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주용숙 집사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관심은 뭐냐 하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과 결탁되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거냐.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에 관한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남미 지역에는 거기도 또 똑같은 나무를 이렇게 있어요. 이 생명나무예요, 거기도. 근데 이 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의 관심은 뭐냐 하면, 또 하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거냐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왕이면 잘 살고, 이왕이면 좀 행복하게 살고, 많이 누리고 살고 라고 하는 것, 복을 받고 그 복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이제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모두에게 다 동일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두 가지거든요. 시간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죠. 제가 최근에 올 봄 들어서면서 혹시 제 페이스북에 거쳐가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화단에서 찍은 사진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다른 데서 찍은 사진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 교회 화단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얘기해요. 저한테 똑같은 꽃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래요. 그러면 제 아내는 또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요. 진짜 와서 보면 또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와서 보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더 예쁜 꽃이 거기에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파울 클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이런 얘기해요. 미술은 뭐냐 하면 미술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미술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뭐를 보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진을 통해서 우리 화단에 있는 꽃들을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 화단에서 이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튤립이 폈을 때 튤립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 올리면서 뭐라고 제가 퀴즈를 냈냐면 이 꽃이 어떤 꽃인지 맞춰보세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귀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튤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튤립입니다. 나중에 이제 해서 그 찍은 꽃의 모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튤립 꽃, 그걸 사진으로 올렸더니 어떻게 이 꽃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나. 이게 전혀 다른 관점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튤립을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위에서 밑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꽃잎이 이루는 선과 그 안에 암술, 그리고 그 꽃 안에서 가지고 있는 포근함,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른 세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의도는 튤립이 항상 이렇게 단아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화려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는 한자어가 관자도 있고 견자도 있지요. 견은 뭐냐 하면 그냥 보는 거예요. 사물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볼 견자를 써요. 그런데 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드러나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깊이 있는 관찰이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견은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관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볼 때만 보여지는 세계가 있어요. 사람들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바라볼 때 바라봐지는 그 사람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속에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행복해 보이고 전혀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사귀고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느끼지고 깊이 들어갔을 때 보게 되는 그 사람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닌 마음으로 보는 세계를 좀 느껴야 해요. 마음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을 눈으로 보는 선생님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 선생님을 바라볼 때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아닐 수 있다.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현상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그 갈등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시대,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진실로 바라봐 줄 때 선생님이 바라보는 아이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마음으로 깊이 바라보게 되면 그 아이의 아픔을 다 느끼게 되고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제 여행을 갔다 오후에 올림픽 공원에 갔었어요. 몽촌토성,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죠. 그 몽촌토성은 원래부터 있던 곳이에요. 그것이 잘 꾸며놨는데 갔더니 뭐 서울 시민들이 많이 와서 휴식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 몽촌토성이 이제 한성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두 애가 없어졌어요. 두 애가, 한 아이는 하람이고요, 한 아이는 필립이에요. 이 두 아이가 없어졌어요. 한참 가는데 우리가 이제 가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두 아이가 없어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건 누굴까요? 부모죠. 아빠들은, 다른 사람들은 없어졌네 하는데 두 아빠는 벌써 뛰었어요. 찾으러 뛴 거예요. 몽촌토성 그 안에 얼마나 넓어요. 거기서.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다 찾아옵니다. 또 나중에 다 찾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해가 안 되면, 그 아이가 이해가 안 되면 너는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왜 천반지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야단치고 종아리 때리고 해야지 맞지요. 그런데 그 나이 또래의 그 아이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면 여기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그냥 보면 그 속에서는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찾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내 편에서 보려고 하지 하나님 편에서 느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 성경을 보고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다르지 않겠어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와서 헌금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찬양을 듣는 사람들, 연주를 하는 이들, 그 연주와 함께 어울리는 우리들의 이 예배가 축제가 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 신앙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깊은 속마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신명기 14장, 15장, 16장을 쭉 보면서 아까 서론 부분에 얘기했던 그 시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많이 받고 사세요. 복을 많이 받고 사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을 끊임없이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지켜질 수 있을지, 특별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 지키기가 복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그 속에서 특별히 신명기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강조점은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배와 예배 사이를 살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서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기는 뭔가? 예배죠. 예배가 없는 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했던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 생활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예배를 통해서 한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예는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삶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청지기직의 사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예배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장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공의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은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이 지배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캘린더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달력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달력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연초에 교회에서도 달력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이제 발달해 있어서 이 핸드폰 속에다가 중요한 일정을 다 저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그라미 쳤죠? 달력에다 동그라미 쳤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날은 무슨 날, 이날은 뭐 아버님 생신, 뭐 어머님 생신, 뭐 우리 딸 결혼하는 날이라든가 우리 아이가 수능시험 치는 날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날짜를 해줘. 그러면 그 동그라미가 쳐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동그라미 쳐진 날의 지배를 받아요. 그 동그라미 쳐진 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했잖아요. 이제 그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는 날,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이 예배당 안에서 있는 결혼식이었거든요. 저도 제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스마트폰 안에. 그리고서는 그날까지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가지고 그걸 준비를 했거든요. 동그라미 쳐진 날은 특별한 날이고, 이 특별한 날은 모든 날을 지배해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14장부터 15장 16장에까지는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 날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 11조를 드리는 날, 안식년, 희년, 또 유월절, 초막절, 무교절, 칠칠절,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들을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 날들을 위해서 모든 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면 그 안식일 하루가 그냥 그만이 아니고, 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시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시간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주일이 있죠. 주일,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날들은 아주 매우 기념비적인 날이죠. 이것을 절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절기의 모든 과정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오늘 또 평신도 주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날은 뭐예요? 이 날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평신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절기들이 쭉 흘러가면서 그 절기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흐름 속에 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 주일은 그냥 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일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았어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어요. 별별 일들을 다 하고 살았어요. 이 중에서는 뭐 별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삶과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일들이 다 붙들려서, 우리에게 붙들려 가지고 와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릇에 담기는 순간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에요, 이 주일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의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삶의 경험들이 거룩하게 바뀌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아픔이 치유되고, 인간관계에서 어그러졌던 것들이, 그런 모든 그런 상처들이 회복되고 하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거룩의 날이에요. 이 날이,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이 특별한 날은, 예수님의 부활과 만나는 이 거룩한 이 날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뀌는 날이고,
이 주일이라는 거룩한 그릇에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들이 특별한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서 살아가는 삶은 거룩한 삶을 실험해내는 그런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든 시간들이 매우 특별한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는 아픔들이 완전하게 치유되는 축복의 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주일인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시간의 과정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내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한 주간 동안의 시간이 7년 동안의 안식년으로, 또 50년의 희년으로, 그리고 우리 평생의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거룩한 시간의 이어짐이 어디로 가니까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이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인류가 가장 고대하고 기대하던 영원한 시간을 선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답게 시간을 지켜내시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질을 누리고 살 것인가?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세요. 돈 많이 버시고요.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요? 예.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예롭게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이렇게 잘 살고 명예롭게 살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규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눔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려면 자꾸 이렇게 움켜져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나눔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느냐면 11조를 드리래요. 11조가 나눔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 15장 넘어서면서 하는 얘기는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종들을, 때가 되면 종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풀어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얻어내고 움켜쥐고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놔주고 풀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종교적인 의무였고, 이것은 신앙적인 책임이고 반드시 실천해내야 할 거룩한 부담감인 거예요. 사실 베풀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은 늘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이 일은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야지, 또 나누기도 해야지, 평양과기대 도와야지, 또 어린아이들도, 또 아프리카 아이들도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들 좀 돌보는 일들도 해야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이게 이제 사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고스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이동해 와야 되냐면 가슴으로 이동을 해와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머릿속의 생각이 실행되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뭉클해져야 돼요. 가슴의 감동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손과 발로 이동해 가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가슴을 거쳐서 손과 발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여행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뭐 세계 여러 나라 다니고 우리 청년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나라 다니면서 선교 활동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도 뭐 봄, 가을로 또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여행.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을까? 그건 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머리로부터 가슴을 거쳐서 손과 발로 이동해 가는 이 과정의 여행, 이 여행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행이 아니겠는가? 머리로 생각한 것이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여행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고 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가슴의 파토스를 거쳐서 에토스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런 모든 과정이 왜 어려우냐 하면 거기에는 경제라고 하는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손해보는 경제예요. 나눔의 경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 주일을 와서 가서 장사하면 돈을 버는데 이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지키는데 경제 논리가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나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11조는 교회에서 굉장한 나눔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경제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등의 어떤 나눔의 행위들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와 11조 생활이라든가 이런 헌신과 나눔의 삶, 이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것을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과 경제 생활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놔요. 믿음 생활과 경제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든지 빚진 자의 빚을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은 어디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믿음의 삶의 수준이 결국 경제생활의 수준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신앙과 도덕을 한꺼번에, 신앙은 도덕과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이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 이거 도덕이거든요. 신앙과 도덕은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은 같은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나와 너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 발버둥 쳐서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키고 싶어서 건강히 지켜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다 잘 되길 바라지 이 아이들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아이들을 지키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는 다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에는 성인식을 특별하게 한다네요. 성인식을 할 때 파티를 하는데 쌍쌍 파티를 한대요. 쌍쌍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별별 일들이 다 이루어진대요. 대부분의 남녀 간의 젊은 아이들의 성관계에 그런 어떤 깨어지는 일이 그때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뉴욕주에서는요,
성인식 하는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나눠주다가요 큰 사회적 무리가 됐고요. 예? 뭐 어느 도시에서는요 뭐 포르노샵을 그런 공간으로 내줬다가 아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데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여러분, 부모가 뜯어 말립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신앙적 가치가 담겨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대와 자녀들의 어떤 건강한 삶의 성장,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을 받는 것과 지키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에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거야. 네가 크게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복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세계와 만납니다.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와 또 하나는 물질이라는 세계입니다. 이 두 개의 세계에서 해방된다는 자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물질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에요. 그 관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갖는 것이다. 그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주일 예배인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싶은데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누림은 움켜쥐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눔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물질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또 허락받아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물질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주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웃을 보게 하시고 나눔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만 보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이고 나눔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삶을 누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